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 132편입니다. 18절까지 있죠.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서 우리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기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하는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감동입니다. 누가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희열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기억력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가족을 기억하고 기념일을 기억해 주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기억해 준다라고 할 때에 그 상대방에게 큰 기쁨과 또한 희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겸손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생사화복,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의 노력과 재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뛰어나고 환경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 우주 만물을 지으신, 섭리하시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어떤 일도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버드 정문에 쓰여 있다고 그러죠. 우연히 발견한 행복, 우연히 발견한 과학 사실. 우연하게 발견했는데 그것이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연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꼭 요구할 때에, 그때에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해 주옵소서. 뭐를요?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겸손은 어떤 것일까요? 다윗의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겸손과 노고를 가리킵니다. 소원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샤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샤바는 7번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7번 꼭꼭 묶어서 결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원합니다. 내가 잠들지 아니하고 눈꺼풀로 졸지 아니하며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아니하겠나이다.
이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에브라다의 나무밭에서 발견하게 됐지요. 그리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궤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언약궤가 있는데 다곤 신전에 갔다 오니까 다곤 신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되죠.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지나고 났더니 팔다리 목이 다 부러졌는 겁니다. 안 되겠다. 옮겨가는 곳마다 독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언약궤의 모습이 언약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작정하고 암소로 2마리를 새로 낸 수레에 매서 언약궤를 보내잖아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그런 거 아시죠? 그런데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기럇 여아림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발견했습니다. 그 맹세한 대로 달려갑니다. 거기 언약궤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윗의 열정, 사랑, 헌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언약한 것, 서약한 것을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집에 장막에 들어가서 편안히 침상에 자고 눈 붙이고 하는 것이 불경한 것 같아서, 교만한 것 같아서 그분을 발견할 때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겸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는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이게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의 종 다윗으로 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자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본문에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를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 가진 것을 기억하시고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언약을 합니까?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겸손, 열정, 사랑, 섬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언약궤를 모시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성전 짓지 못하게 하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가서 나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자재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전을 세울 수 없으나 내가 내 몸의 소생의 내 왕위를 계속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왕조를 든든히 붙들어 주소서. 실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외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마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옵소서. 수없는 약속들, 32,500가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을 볼까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입니다. 쉴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학자들은 성전, 성막, 예루살렘, 시온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평안히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택하시고 거처를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십니다. 오늘도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 하나님은 좌정하실 것입니다. 안식처를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가 속해 있는 가정도, 그가 속해 있는 교회도, 그가 속해 있는 나라도 주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죠.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18절에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우리 엄마 뿔 났다. 이 뿔이 아닙니다. 여기서 뿔은 권세를 가리킵니다. 권위와 능력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대케 된다라고 하는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곳에 권위를 주고 번영과 지속성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강성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겸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계약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뿔을, 권위를, 등을, 번영과 영원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 주님께 쏟는 열정과 사랑과 봉사와 헌신,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다 이루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한 우리에게 주실 뿔, 권위와 등불, 번영과 영원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